2020년 1월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 사람들은 사회 전반에 걸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인간이 열어갈 인류의 미래에 대한 기대로 한껏 부풀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조금 더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여 모든 것이 멈춰 섰습니다. 그럼에도 시대의 변화는 10년 이상 단축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인지 자각하는 계기가 되었고, 무한 경쟁을 위해 인간의 존엄성과 자연 질서를 파괴한 그런 결과에 대해 반성하게 되었으며, 숨 돌릴 틈 없이 달려온 속도전을 잠시 멈추고 재정비할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과 같은 현실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초래한 재앙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실상과 미래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돌아서라는 잠시 멈춤의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성장과 성공주의에 가려졌던 교회의 온갖 부끄러운 문제점이 일시에 드러났습니다. 이는 교회의 대사회적인 신뢰도가 하락하고 교세가 급격히 위축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아니었다면 질병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면서 드러난 문제들을 도려내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위기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전에 보낸 서신을 통해서 여러 죄의 문제를 무분별하게 용납하는 태도를 지적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글로의 집 사람들이라고 밝힌 사람들과 고린도 교인들이 보낸 편지, 그리고 사도 바울을 방문한 스데바나와 부드나도, 아가이고를 통해 들은 소식은 이미 지적한 문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여러 파로 갈라져 분쟁하고 있다는 참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가슴 아팠을까요? 어찌 보면 자기가 개척해서 자기가 낳은 그 교회가 점점점 성장하고 더 점점점 부흥해 되면은 그것이 참 기쁨의 모습일 것인데 안 좋은 소식만 들려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대상의 어떤 부분을 평가하거나 언급할 때 부정적인 세목을 들이대면서 대화와 소통의 물꼬를 닫아버리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툭하면 버릇처럼 그게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어투가 그 대표적인 그런 증거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꾸짖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그의 서신에서 감사의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 교회가 과연 이 말을 들을 만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본격적인 책망을 하기에 앞서 그저 덕담으로 한 이야기일까요?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감사한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언제나 결과에 선행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본문은 발신자와 수신자를 언급하고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당시의 일반적인 서신의 인사말인 1절에서 3절에 이어서 4절에서 9절까지의 감사의 기원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인사말의 끝 구절인 3절부터 함께 읽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3절의 은혜와 평강이나 4절의 은혜를 단순한 인사나 감사 그 이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은혜와 평강의 출처가 어디냐? 바로 3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또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 은혜라는 게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구원자로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까지 하신 극진한 사랑을 십자가에 쏟아부은 하염없는 은혜이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 그 평강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존재 방식이고, 동시에 이 땅의 모든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조화롭게 어우러져 온전한 일체로 하나님의 가치를 지향하는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나타난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게 된 이유, 그 몇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한 것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언변으로 번역된 헬라어 로고스는 본래 신을 닮은 인간의 본성으로 스토아 사상가들은 합리적인 이성을 가리켰습니다. 그들은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조화롭게 통제하는 것이 바로 이 우주적인 이성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성육신 하신 말씀을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인간의 이성이 합리적인 말로 표현되기에 일반적인 그냥 언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나아가면 인간의 말로 타인을 설득하는 기술로서의 수사학적인 역량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이 보기에 자신은 말이 어리숙했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언변이 탁월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것이 맞을까요? 바울처럼 쉽게 말해서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그렇게 지혜로운 자가 누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보다 고린도 교인들의 언변이 탁월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대상을 염두에 두었는지 불확실하지만 아마도 아볼로를 추종하거나 그와 코드가 통했던 일부 지도급 인사를 두고 이런 표현을 했을지 모릅니다. 이와 아울러 지식도 언급합니다. 이 지식은 그노시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성서에 대한 지식일 수도 있고 그레코 로마 시대에 인기 있던 철학적 지식을 염두에 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도 저도 아니라면은 세상살이에 필요한 실무적인 상식을 포괄한 지식 일반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으로 말과 지식에 풍성하고 뛰어난 고린도 교인들, 그들의 면모를 언급했는 것이고 이것을 감사의 이유로 인식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그리고 예언과 각종 방언의 은사를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분명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은사라고도 부르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그 은사를 경험한 성도가 많았습니다. 문제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그것을 사용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은사로 주신 선물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겁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릇되이 사용했지만 이것이 너희에게 주신 은혜이기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로 바울이 감사한 것은 그 말과 지식의 풍성함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들 가운데 견고하고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된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증거는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증언하는 것, 즉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에 기초한 담대한 자기 선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은 이것을 가능케 한 5절의 말과 지식 또한 세상의 지식이나 수사학적인 그런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나 간정의 언어 또 이를 뒷받침하는 성서의 지식 등을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복음을 견고하게 붙들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견고하게 붙들고 있다라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 바울은요, 견고하게 하다라는 이 단어에 죄송합니다. 부정과거 수동태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여서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견고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견고하게 붙들고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견고하게 붙들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이신칭의 교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나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의롭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죄 없다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네가 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셋째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것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7절은 앞절과 인간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 호스테라는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7절에서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듯 5절과 6절의 은사를 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도 많이 체험했지만 문제도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 그리스도의 정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된 것, 모든 은사의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희들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로 부르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있기에 비록
고린도 교인들이 문제가 있음에도 소망을 품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 잘하는 것 있습니까? 우리가 다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의 고백은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어찌 보면 탄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의리와 예법을 지켜 먼저 감사할 점을 찾아서 그로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풍성한 말과 지식, 신앙 고백적인 정은, 부족함 없는 은사와 재림의 고대 등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인정하고 긍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또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 세세한 부분에서는 흠집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재림하는 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지켜주실 것이고 성도들 또한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소망의 인내로 현재를 견뎌나가라는 믿음을 품었습니다. 그 종말론적인 소망의 낙관적인 전망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평소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또 대림절을 맞아서 우리는 얼마나 주의 나타나심을 향해 구체적인 기대와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교회력의 시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절기입니다. 따라서 대림절은 철저하게 종말론적인 신앙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1월 마지막 주일이나 12월 첫 주일에 대림절이 시작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시작하면서 동시에 종말을 의식하는 종말론적인 자세를 지향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터널을 지나면서 한국교회의 치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곳곳에서 교회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왔고 1만 교회 이상이 교회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곳곳마다 상한령의 탄식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찌할꼬 울고 있습니다. 절망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섰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감사하며 대림절을 시작하는 것은 우리를 부르시고 끝날까지 우리를 붙들으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고 그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깊은 절망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평안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일어나게 못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 세워주시는 그 힘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음을 고백하며 겸손히 낮아져야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로 은혜 받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로 살아가게 하셨음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함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끝날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관의 하나님, 큰 절망에 큰 슬픔에 그림자가 우리를 덮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 이제 어찌할꼬 라고 하며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절망할 것만, 실망할 것만, 울분을 토다낼 것만 바라봄이 아니라 그 너머 우리를 향하여서 비추는 따뜻한 은혜의 햇살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손 붙잡고 주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4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